말씀의 제목이 깊은 수렁에 빠진 때에,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69편은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36절까지 이르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시편치고는 아주 긴데 36절 가운데 28절이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가득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조금 무겁게 읽어야 될 시가 69편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그래도 좀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부분을 읽어서 그렇지, 아마 우리가 1절부터 읽는다면 시가 굉장히 좀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잘 표현합니다. 시인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늪과 같습니다. 이 늪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발버둥을 치면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깊은 수렁입니다.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머리 위로는 큰 물이 쏟아집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래는 늪과 같은 수렁이 있어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 몸부림을 치면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는 큰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시인은 고백할 때에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 내 영혼에까지 물이 찼다. 내 마음 중심까지 흔들리고 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소망을 지닐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시의 내용을 잘 보시면 참 구원의 소망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하면 부르짖음으로 피곤할 정도로, 목이 말라버릴 정도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이처럼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고난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합니다. 미움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해하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강합니다. 결국 나는 하지도 않은 것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69편의 시인이 다윗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을까? 다윗 인생 가운데 어떤 이 고난, 이 억울한 상황이 언제일까? 사울에게 쫓길 때일까? 사울이 죽은 뒤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일까? 혹 압살롬의 반역 때일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단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6절을 가면 주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뭔가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 병에 걸렸다. 시인이 좀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큰 병에 걸리고 아프면 내가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사건이 있으면, 원치 않는 질병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 그랬습니다.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시인은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가, 아무튼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자 다윗이 큰 병에 걸리자 이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 다윗이 저렇게 병에 걸린 걸 보면 틀림없이 다윗이 죄를 지었다. 이 비난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고난 당하는 것 보니 네가 죄를 지었나 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무슨 고난 당하면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너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큰 병에 걸린 걸 보니 네가 죄를 지었나 보다.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이 비난합니다. 가족들도 비난합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 상황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조롱을 받습니다. 자,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에 걸렸으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비난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자, 고난을 인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비난합니다. 네가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느냐? 아마 시인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비방하는 거죠. 어떻게 네가 감히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술 취한 자가 안주거리로 삼아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이고요. 자, 네 번째 상황은 이 사람의 비난으로 시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걸린 병을 인해서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고난이 왜 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거기다 비난까지 합니다. 이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자, 20절에서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사람들이 비난하자 마음이 상합니다. 이 비난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다. 이건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쓸개를 주는 겁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식초를 주는 겁니다. 고통을 더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먹는 스프에 독을 타고 내가 마시는 물에 식초를 끼얹었다. 이 끔찍한 고난입니다. 혹시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혹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나의 일에 문제가 있었고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조차 비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것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시가 69편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죠? 저는 한 단어, 억울하다. 지금 시인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억울하다. 너무한다.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알 수 없는 병이 들었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합니다. 저 다윗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감히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몰려 들어와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비방이 나의 영혼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짓지도 않은 죄로 내가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것조차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없는 죄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흔듭니다. 억울하다. 이 억울함이 69편에 가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비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비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수치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억울함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 조롱받는, 비난받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군다나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분명한 건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고난이 왜 임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실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자, 3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어쩌면 너무한다 싶은 일,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신앙조차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답이 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슬픔이 가득합니다.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이게 69편입니다. 저는 69편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누가 생각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욥입니다. 욥.
저는 이 시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욥이라고 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고난당할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모든 재산 사라지고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몸에 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침묵합니다. 그 속에서 욥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욥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욥기 30장을 보면 양을 치는 개보다 못한 자의 자식이 욥을 비난합니다. 가장 유대 사회, 우리도 보통 이 개라는 것을 사용해서 욕을 할 때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양을 치는 개, 이 정말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개보다 못한 자의 자식이 욥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가장 천한 인생이,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욥의 세 친구입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끔찍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심판하고 저주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는 인생의 경험을 근거로 욥을 비난합니다.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의인이 복을 받더라,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네가 고난 당하는 것,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어떤 친구는 인생의 지혜를 논하면서 죄 없는 자가 고난 당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끔찍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다. 한 친구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지혜로 욥의 지혜를 찾아 심판하신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욥이 죄를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지혜가 있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네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이들만 그랬을까요? 욥의 아내도 욥을 비난합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비난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죠. 자, 69편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욥기 30장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비슷하죠. 까닭 없이 모든 사람이 욥을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다시 비난합니다. 감히 네가 죄를 지은,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네가 감히, 하나님을 찾는 욥의 신앙까지도 정죄합니다. 다윗과 욥이 닮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닮았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인은 큰 고난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릅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원수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당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성문에 앉은 자들이 조롱하고, 쓸개를 먹을 것으로 주고, 목이 마를 때 식초를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릅니다. 이 땅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원수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원수가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난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버림당하고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들은 쓸개를 먹을 것으로 주고 괴로워하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닮았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욥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시인은 억울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 없이 고난 당하시지만 예수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억울함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윗은 나를 가두어 빠져들게 만드는 그 수렁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답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 깊은 수렁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깊은 수렁에 당신이 들어가셔서 그 고난 감당하시고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억울함의 자리에 그대로 서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까지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69편은 이런 고백이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목이 마를 정도로, 목이 아플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욥처럼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탄식해도 됩니다. 탄식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탄식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고난 당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가장 분명한 한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당신을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수렁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